라반을 향하여서 이렇게 형의 그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기 어린 그 눈빛에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거, 베델은 베리트, 즉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가 돌베개를 이렇게 하고 누웠는데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아래로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도 하나님 앞에 거기다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비록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척박하고 마음은 쓸쓸하고 그리고 지금 눈길을 피해서 형의 눈길을 피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막막한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부둥켜 잡을 때 마음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위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제단이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고 나서 늘 언제나 추후에 야곱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자녀들 식솔들을 싹 다 데리고 내가 처음 내 삼촌 네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광야에서 만났던 내 하나님 그분께 제사 드렸던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이런 제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이런 상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저런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쭉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참 절박하게 왜냐하면 정말 청년 때 신학생 들어가는 그 신학교 시절과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굉장히 척박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던 데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이번 주에도 열심히 절박하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요. 지금까지 계좌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가질 않았더래요. 그러면서 계좌번호 하나만 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계좌에다가 그 성경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계좌대로요. 돈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실은 돈은 차후의 문제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살아계심이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전하고 있는 나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럼 그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사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좀 다시금 되새김질을 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달라고 했더니 아니 그때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천하에 한 사람이 남은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뀌지 말아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되죠. 쭉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뒷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다만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정말 절박함이 없으면 실은 기도하는 척은 해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절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어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비판할 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 저런 소리 하시나? 자신이 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 곁에는 있을 수 있어도요. 예수님의 역사를 자기 역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죠.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시더라 이거예요. 중풍병자, 내 친구의 열정을 보고서요. 낫고자 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인하여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38년 된 무기력한 그 병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낫고 싶냐라고 했더니 자기의 삶에 무기력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낫고 싶냐라고 하니까 낫고 싶은 건 당연하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할 때 주님이 낫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했던 그 거지,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눈먼 자, 사람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뜨니까요. 출교당할 걸 알면서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 이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죠. 내가 눈뜨기를 원한다면 바디메오는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하죠. 내가 널 모아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너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막아설 때요. 그러나 그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절박한 것이 믿음이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곧 믿음이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되더라 이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으로 그가 비록 과거에는 그런 좀 세리장으로서 못된 짓을 했지만 그러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보고 싶어 하니까요. 절박한 마음 그걸 주님이 보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이 응답이 되니까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더라 이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 접촉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절박함은 없고 화려함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화려함, 나에게 맞는 내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떤 구색을 잘 갖춘 그 같은 하나의 어떤 모습들, 그런 거는 있는데 실은 절박함이 있냐 이거예요. 광야에 혼자 갖다 놔도 거기서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같은 애타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절박함. 따라해 봅시다. 절박함이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어떠한 한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요. 바짝 엎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한쪽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드리는 것 같아요. 과연 절박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가족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금수저 같아요. 재물이 굉장히 많고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윤리적인 교육, 어떤 율법적인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과 나의 질문이기도 하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영생을 가졌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일단 1차적으로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영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주님께 이 친구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친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같은 계명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쭉 얘기하죠. 쭉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해라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그건 내가 다 지켜왔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쭉 지켜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서요, 2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예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청년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을 향해서요, 무엇인가 뭐 혼쭐 한번 내야 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 청년의 상황도 이해해 주고요, 그 청년이 원하는 대답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지금 닥치게 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하여서도 주님이 적당하게 그 부분을 그의 마음에 맞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다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면 다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면 좀 부족해도, 조금 부족한 행동을 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들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 잘 지켜왔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이거 보면 잔인하다라고도 얘기해야 되나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약점 다 가지고 있죠? 숨기고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사는 거기에 대하여서 주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그거는 주님이 그걸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감싸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 아닐까요? 부모님도 자식이 좀 잘못해도 덮어주는 게 사랑 아닌가요? 이해해 주는 게,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부족한 거를 꼬집어요. 너무 그 화가 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요 하나 좀 부족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죠? 기분 나쁠 거예요. 왜? 지사님 잘하는 거 많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지사님 왜 이거 이렇게밖에 잘 안 되세요? 미워해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근데 사랑했다고 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이제 부족한 거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감추고 있으면, 감춰도 주님이 받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감춰서 주님이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님이 드러내셔서, 그리고 그거를 주님 앞에 뭡니까? 맡길 때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여러분에게 있는 걸 다 팔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어떤 수학적 공식입니다.
먼저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없답니다. 보화가 없는 거죠. 그리하면이라고 하니까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한 발짝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징검다리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 건너가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신념이고 철학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떤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내 안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초월해서 넘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답니다. 소위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만 숨겨져 있을 뿐인 거죠.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박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보화는 숨겨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화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볼 수 있는 보화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보화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저 포도는 신포도야 이렇게 말하고 투덜대는 그와 같은 아마 늑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건 실 거야. 왜냐하면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진 자는요, 그 맛을 압니다. 하늘로부터 보아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거, 다른 거는 다 지켜왔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단 한 가지, 바로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이 친구는 재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실은 재물에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재물이 주님 앞에 맡기게 되면 다른 거는 다 맡길 수 있어도요, 그런데 이 재물만큼은 맡기게 되면 뭔가 이 친구에게는 갈등과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이거 알잖아요. 주님 알죠? 주님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주님이 그가 근심할 것도 알고 계세요. 왜 근심을 만들어내시냐 이거예요. 왜 갈등을 조장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왜 아픈 곳을 주님이 우리를 콕 찔러대냐 이거예요. 내가 그거 뭡니까? 내가 은밀하게 그걸 가지고 있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실은 내가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든든한 백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는 누구도 뭡니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드러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필이면 주님이요, 귀찮을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주님 앞에 부족한 거랍니다. 영생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영생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어떻게 보면 광대와 같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춤을 춰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님은 그런 주님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님은 그 요구를 응하여서 무대 위에서 너의 응한 대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춤추는 광대처럼,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뜻도 주님의 그 같은 의지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뜻,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원하는 목적, 그걸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무대 위에서 우리 대신 춤을 춰주는 주님은 광대입니다. 이 주님이 과연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같은 이름으로 주님을 광대처럼 혹시 노래 부르게 하고 춤추게 하고
우리 자신의 것은 꼭 감추고 있으면서 주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르댈 때,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시더라 이거예요. 이 청년에게서만큼은. 청년아, 재물을 팔아라. 재물을 팔아서 좀 자유하게 되자. 자유케 되자. 왜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이 드냐? 너 그것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런 보화를 받게 되는데 그 보화를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어떤 보화일까요? 이 보화가 어떤 보화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보화는 실은 이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보화는 그런 보화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요? 버리라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알금 신앙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안에서 가감하고 절단하고 재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역사하는, 그래서 내 삶을 주관하는 그 생각, 그 의지,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보화가 맞나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건가요? 하늘의 보화는 계속 감춰져 있답니다. 그 하늘의 보화를 줄 테니까 그 보화를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화를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보화를 주시겠답니다. 어떤 보화인지는요, 아마 버리고 나서 알게 될 보화일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내려놨을 때,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거구나 라고 하고 그 이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뭐라고 하냐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니나 다를까요? 주님이 근심하며 슬퍼하기까지 한답니다. 너무 슬픈 거죠. 왜 슬퍼할까요? 너무 슬퍼하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대요. 이게 슬픈 일이 맞나 봐요. 이 친구에게는. 왜요?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근심은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근심이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를 보면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슬퍼하면서요. 그리고 돌아서서 주님께 무릎 꿇었던 그 친구가 이제 딱 일어나서 툭툭 털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그 뒷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보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자기 것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기도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는요, 실은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했고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고요. 그것이 때로는 신앙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아집, 신앙의 고집, 신앙의 자기지식.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도 능력은 없었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는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리라고 하실 때는요, 내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지고 너는 비로소 나를 따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숨겼던 자기의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본의 아니게 드러나게 됐을 때, 그리고 주님이 결코 그걸 드러내실 때는 주님이 책망하거나 그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를 주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물동이를 그대로 버리두고 마을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 보화를 만나기까지는요, 아마도 그 여자는 지식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 가지고 살기에는 언제나 삶이 무거웠던 거거든요. 끊임없이 숨으며 살아갔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다 버리더라고요. 버리니까 보화가 있는 거죠. 보화가 있으니까 내려놓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러 가더라 이거예요. (25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감탄사를 쓰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그 영혼을 잡고 있을 때 그거 끊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어려운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용납하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러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현실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 세상 살아가는 거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면서 가는데요, 주님이 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해해 주는 주님이 길을 좀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같은 길의 방향이 되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마치 못 간다라는 거예요. 못 가! 안 돼! 갈 수 없어! 안 돼! 못 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케이트가 되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분을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여지가 없어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된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버려야 된대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네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네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왜 못하고 있느냐?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보화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찾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질 않으세요. 포기하면 쉽습니다. 내려놓으면 쉽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런데 내려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신앙하는 척 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사코 그 영역 거기에서
주님의 발을 떼지 않거든요. 딱 붙이고 서서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양보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천하에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답니다. 그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로서는 가능해요? 누구로서는 가능해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라 이거예요.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네 생각 안에서 움직이는 저 예수를 광대로 만들지 말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못했던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요,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자신을 맡겼다면,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예상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거의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맡김으로 숨겨졌고 감춰졌던 그 보화가 내 그 같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여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했다면, 의지했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내 주변 영역을 내 마음대로, 신앙의 칼자루를 내 손에 잡고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했다고만 한다면, 지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만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절박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절박함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생각나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맡겨야 됩니다. 이게 절박함입니다. 절박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맡길 때 보화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결과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고, 그것을 딱 만나는 순간, 야, 주님을 따를 만하다. 야, 주님은 따라갈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제 부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태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여러분 마음을 지켜가시되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하고 주님은 반드시 표적을 줄 겁니다. 구름을 뜨게 하실 거고 그리고 불기둥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거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이동해야 된다면 그분이 이동시킬 겁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의 모든 것에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죠.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십시오. 절박함은 순종으로 갑니다. 절박함은 충성으로 갑니다. 절박하다면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절박함이 있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가나안 여인이 절박한 심령으로 개들에게 던지는 그 과자 부스러기라도 주님 먹으러 왔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바로 그 여자의 절박함을 들어주시고 그 여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의 절박함이 이제는 요청될 때입니다. 화려함 다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내 여러 가지 신앙의 요구, 요청, 지식적인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다 그거 리셋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이제는 절박함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갖고 절박한 심령을 갖고 주님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듣게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들을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때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될 것이며 그 보화를 가진 자가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 출발이고 그리고 과정이고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좀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 보고 부족하다. 그거를 주님이 내어 맡기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그거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불안해하고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화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멀리 있었던 것 같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는 멀리서만 들리는 하나의 확성기일 뿐이지 내게 직접 들려지는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023년을 우리가 좀 정리해 가면서요. 2024년은 사랑하는 여러분 리셋합시다. 리셋하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산다는 것은 주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숨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절박함이 필요하고요. 절박한 심령을 갖고 2024년을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무릎 꿇기 바랍니다. 이제 무릎에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이 달아서요. 여러분 바지를 볼 때마다 이게 여러분이 기도한 흔적이다라고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주님 2024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2024년은 단 하나의 주제 절박함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